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중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가오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짓 깊도다. 빛이 똑딱하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다 그랬죠? 빛이.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벌써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야. 그리고 그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광년이라고 그러죠.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날아간 거리.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과연 얼마나 클까? 일전에 아빠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미국도 한번 가고 싶고, 왜냐면 아빠는 미국을 정말 이 자연의 위대함을 통해서 하나님, 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아빠 시애틀에 갔을 때, 시애틀 국립공원에 가보면, 엊그저께 아빠가 보냈던 오토바이 사진을 타고 거기를 간 건데, 거기 가보면 나무가 이렇게, 물론 이제 보르는 숲에 나무가 울창한데 가보면 거기도 있겠지만, 거기 시애틀 가면 나무가, 이렇게 해도 나무가 잡을 수가 없어. 너무 넓어서. 이런 나무들이 쫙 있어, 그 국립공원에. 이렇게, 아름들이, 이렇게 해도 반도 못 따. 그런 지름을 가진 나무들이, 쫙, 흡지 많은 나무들이 거기에 쫙 울창한 숲에 서 있고, 그 광활한 숲과 그 넓은 땅, 그거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또 언제가 기회가 되면 뉴질랜드 한번 반지의 그 영화 촬영소도 한번 가보고 싶지만, 그런 자연을 보면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또 뉴질랜드조차도 하나님이 그 지으신 세계 중에 정말 먼지 하나 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는 얼마나 넓냐면, 또 딱 이때 벌써 빛이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300만 광년을 가도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온 세계가 얼마나 넓고 위대하고 광활할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빠가 알로로섬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자꾸 나와서 기도를 하라고 하루 첫째 날 나왔는데 거기 너무 추웠거든. 너무 추워서 나가기가 싫고 또 둘째 날 잠깐 나왔었는데 실을 하고 나무를 떼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또 막 무슨 동물 올까봐 아빠가 기도를 못 하겠어. 근데 또 3일째 또 밖에 나가서 기도하라.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새벽 4시에 나가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빠가 이렇게 하늘 보고 한 시간 동안 막 기도하는데 그때 30분 만에 별똥별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떨어지고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 주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별똥별 30개 떨어진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 나도 그런 거 봤어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아빠 위로 딱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인공위성처럼. 그때 아빠가 뭐랬어? 하나님 좋습니다. 근데 혹시 사람이 그것이 로켓이 지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기를 별은 봤지만 누가 말하기를 로켓이 지나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회식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내가 굉장히 많으셔요. 모세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할 때 처음에 뭐라 그랬어? 그러면 저 소돔과 고모라 섬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안 하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50명 안 될 것 같아. 그 의인, 죄송합니다, 하나님. 45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겠습니까? 멸망치 않겠다.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결국 10명도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하신 분이요. 그래서 아빠가 참 용기도 좋았어, 그때. 하나님, 좀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기를 보여주셨어서 그때 하나님이 탁, 마치 별을 잡은 것처럼 별 하나를 움켜 딱 집으시더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서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지점까지 별을 오셨더라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다 마쳤더니 한 1시간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별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고 위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지심을 받았다라는 거야. 기회만 된다면 좀 더 많은 우리가 뭐 천국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부러움없이 천국 생활을 누리겠지만 또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또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그런 좀 여행을 할 수 있는 나중에 시기가 되기를 기도를 해봅니다. 높아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무릎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짓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대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마음을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고개 근한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그랬어요. 자, 꽃이 이렇게 있어. 꽃이 싹이 트죠? 그 다음에 봉우리를 맺고, 그 다음에 그 봉우리가 열리면서 활짝 꽃이 피지. 꽃의 가장 아름다울 때는 봉우리가 열려서 활짝 피어오를 때야. 그처럼 우리 인생도 활짝 꽃 피우기 위해서는 어느 앞으로 와야 된다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인생이 활짝 피어서 아름다운 꽃이 되든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 마귀는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고 비로소 우리가 활짝 꼽히고, 활짝 꼽힌다는 건 뭐죠? 우리가 웃게 된다는 거야. 웃게 된다는 거야.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웃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야. 다들 인상을 펴봐. 인상 얼굴이 어떨 때가 좋아? 환히 웃을 때가 더 좋아. 못생긴 사람도 웃으면 이뻐 보이는 거야. 근데 이쁜 사람도 화를 내면 못생겨 보여. 그렇처럼 웃음은 우리의 모습도 바꾸게 해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해줄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분이 바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지. 불임절은 뭐죠? 불임절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 바벨론에 하만이라는 이방 장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스로의 왕 바로 밑에 따지자면 국무총리였었어. 그런데 그 하만 밑에 이스라엘에서 있던 누가? 모르드게는 누구죠? 에스더요? 아들. 고아였던 에스더를 삼촌 키워. 망했어, 망. 마망. 삼촌이었어. 삼촌 잘 키웠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만이 모르드게 자기에게 아방. 절하자는, 자기보다 아래 신하인들 불구하고 높은 상관들 자기가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괘씸했어. 근데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왜?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였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예부터 처음 나올 때 그들이 아무 준비들에 대해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팔에 권세 능력을 주시고 해를 어떻게 하든 몇 시간 동안 23시간 동안 해가 안 지게 하셨죠. 해가 안 지게 해서 적군을 죽이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로부터 원죄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 아말렉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왕을 산채로 잡아오고 살찐 송아지들을 다 갖고 와서 모든 백성에게 자기가 이 공을 세웠다라고 자기 기념비까지 세웠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사론이 떠나는 명이 쫓겨나가고 마귀의 들고 됐고 여튼 그런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절대로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었고 또한 절을 하지도 않았고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의 괘씸이 돼서 왕을 있었던 아수르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되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라라고 명을 써 내렸던 거야. 근데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3일 동안 금식하고 아하스의 왕편에 나가서 이 하만의 음모를 터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그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일 수 있도록 왕의 명을 내려서 불임절, 즉 슬픔이 되어 기쁨으로 변하고 탄식이 변하여 축제로 변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성이 변하여 축제로 변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어? 축복의 인생에서 저주 인생으로 바뀌었죠. 형통의 인생에서 맞춰서 인생으로 바뀌었죠. 불길 인생으로 바뀌고 건강의 인생에서 질병의 인생으로 바뀌고 부여의 인생에서 가난한 인생으로 바뀌고 영생의 인생에서 죽음의 인생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원수가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임절로 오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임절로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저주된 우리를 축복으로 바꾸고 죽음에 됐던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가난에서 부함으로 질병에서 남으로 원수에서 자유됨으로 길거리의 노숙자에서 왕궁의 왕자로 바뀌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임절로 오심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인한 불임절 되는 웃는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디서나 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과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되시니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오래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하시리 아멘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고 너의 출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가고 들어가고. 날출 들립 나가고 들어가는 거 우리 인생은 어찌됐건 간에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들어오고 나가면 그쵸? 네. 화장실을 들어가고 나가고 방을 들어갔다 나가고 교실을 들어갔다 나가고 뭐 식당을 들어갔다 나가고 그치? 수없이 들어가나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 엄마의 자궁 못해서 나왔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 우리 무덤으로 들어가지.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어느 호스피스는 뭐죠? 죽음으로 앞둔 사람들을 간호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호스피스 그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간호하다 보면 딱 두 가지로 차이가 난대. 어떤 사람들은 거기는 이제 말기암 환자 그런 죽기를 몇 개월 앞둔 사람만 들어와서 사는 데거든요. 자, 막 이제 간호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마지막 순간이 아주 평온하고 차분하게 잠이 든다라는 거야.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아픈 고통의 질병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괴롭고 얼굴도 경직돼 있고 두려움 가운데 숨을 거둔다는 거죠. 근데 그 차이점이 뭘까를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하게 잠이 든대. 그리고 마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떠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죽음이 마치 어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떡 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막 죽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쓴대요. 죽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쓴대. 그러니까 막 애를 쓰다가 괴로운 가운데 생을 마치는 거야. 우리 인생은 아빠가 몇십 년 하면 목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 가면 또 6월달에 가게 되겠지만 한국에 가면 이제 할머니를 가려고 하면 또 세 딸이 좋아하는 휴게소를 몇 번을 들이겠죠. 예. 몇 번 들어서 또 뭐 오뎅을 사 먹고 뭐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즐거운 시간을 바나나 우유. 그치 바나나우유도 먹고 참 즐겁지요. 편의점. 그런데 이상하게 제 딸이 즐거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있자는 말은 안 해. 좀 할 일 다 끝나고 그러면 또
가야 되죠. 왜 그렇지? 다른 거 해야지.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거기는 잠깐 들르는 휴게소야. 휴게소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수천, 많을 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 근데 아빠는 휴게소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그 아빠는 휴게소에 뭐 주변 짐 같은 거를 막 갖고 오는 사람도 못 봤고, 휴게소에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은 거 사는 사람도 못 봤어. 그냥 필요한 것, 물, 배고플 때 먹는 거, 그치? 그 정도이고, 또 거기서 하루 이상 묵은 사람도 못 봤어. 물론 우리가 하루도 묵어보지도 않았지만, 묵고 있다는 사람은 못 봤어. 거기는 뭐죠? 휴게소,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휴게소 같다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휴게소에 있는 데다가 너무 근사한 집을 짓기를 원하고 너무 많은 것을 치장하길 원하고 마치 영원토록 여기 살 것 같은 느낌으로 이 휴게소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지. 근데 이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우리가 영원한 것은 우리가 해내가 좀까 말했지만 또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휴게소에 잠깐 들렀다가 필요한 거 먹고 가듯이 이 인생도 잠깐 들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행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할 뿐이야. 그거 우리가 갈 곳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 거추장스러운 삶을 살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이 쌓아둘 필요도 없고 휴게소에게 자기에게 좋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저 이 세상 살면서 잠깐 동안 쉬어가야 할 장막 정도만 채워놓고 가면 된다라는 거지. 왜?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천국 하나님 보좌 곁에 예수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야. 휴게소에서 너무 모든 걸 쏟아보려 하지 마. 그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 얼마 전에 이런 목장이 되었었는데, 여튼, 우리 인생이 들어가고 나가고, 항상 주님께서 항상 살펴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나가게 소망합니다.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는 내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예배 드리는 동안 집중 잘하고 졸리지 않고 아빠가 말씀하는 것마다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딴짓 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또 아빠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또 다음 일주일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뭐, 엊그저께, 루아가 얘기했던가, 이지 얘기했던가, 구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 이지가 얘기했지? 네. 뭐하는 절대야지. 구글도 그렇고, 요즘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직장인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삼성. 몇 년 전까지, 근데 작년에 좀 순위가 바뀌었다 그래. 오히려 내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들어가고 싶은 회사 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고, 그리고 또 한국 같으면 NC소프트.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 하나 들어와야지 하는 거. 카트라이더 만드는 회사, NC소프트. 네, 제 게임. 넥슨 소프트. 그리고 또 뭐, 네이버도 굉장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자율 출근 시간 되죠? 그래서 하루에 6시간인가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와서 하면 돼요. 만약에 나는 새벽형 인간이다. 새벽 4시에 와서 6시간만 되면 아침 10시까지. 그럼 땡이고. 아니, 나는 야간형 인간이다. 그럼 저녁 8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일하면 돼. 자율 출근제야. 그 시간대만 일을 하면 된대. 그럼 많은 지금 IT, 회사들이 그런 자율, 그리고 뭐 그 안에 헬스장도 있죠. 또
그 구내식당, 그 박진영이 운영하는 YG 프로덕션도 그 안에 식당, 그 또 매점, 이렇게 다 공짜잖아. 다 공짜야. 직원들 다 공짜로 먹을 수 있어. JYP요, JYP. JYP. 그런데 다 공짜네. 뭐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너무 들어가고 싶고 잘 들었고. 그런데 해마다 평가를 하죠. 평점을 매기지. 근무 평점. 실적이 있나 없나. 과연 얼마의 점수를 이 사람이 벌었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이 이익을 얻었나. 라는 걸 평점을 매겨서 회사에 도움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될까? 뒷돌아가 되겠지. 잘려나가겠지. 예전에는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죠. 평생 직업을 가지면서 계속 자기네 맞는 직장을 옮겨 다니는 거야. 요즘의 사회가 그렇게 됐지. 그리고 그런 회사도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도 요즘엔 업무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무원도 업무평가가 있어. 예전에는 공무원은 뭐라 그러냐면 철밥통이라고 했어, 하나요. 그래서 일을 잘하건 못하건 그냥 공무원에 들어가면 자기 연장 50부터 지금 63세라고 하던가 63세까지 이 사람이 일을 잘하건 못하건 능력이 있고 없건 계속 해마다 연봉, 호봉이 올라가. 호봉 1년, 2년, 3년 그래서 월급이 고에 따박따박 올라가. 일을 잘하건 못하건 없어.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 자리를 끝까지 잠자면서 지키면 월급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요즘 공무원도 업무평가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과의 실적을 내지 못했냐, 이 사람이 맡은 업무가 잘 되고 있냐, 되지 않고 있냐, 그런 걸 평가하는 제도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만 월급 올라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그래. 공무뿐만이 아니죠. 대학교에는 이미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교수평가 제도가 시작되어 있었고, 아마 교사들도 그런 평가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용할 때 여기 인도네시아 애들 직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 정직원도 많이 있지도 않지만 사장이 보고 평가를 해서 이 직원이 일을 잘 못하면 계약 기간 끝나면 그냥 계약 연장 안 하고 끌로아리 시켜버리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다 평가 제도 아래에 있어. 그래서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잘 될 수 없고 승진할 수 없고 계속 일할 수도 없는 그런 엄연한 냉정한 현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평가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평가제도가 있어요. 천국에도 평가제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평가를 하시느냐?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가를 해주냐 하면, 로마서 2장 6절, 7절 말씀 뒷면을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로마서 2장 6절, 7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매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아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도 평가 제도가 있는데 그 평가 제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리막았습니다. 선을 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자 그 말까지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Kerja bakti. 그러자 박디. 그런데 이 그러자 박디가 달람 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사람에 있어서 사람들이 왜냐면 그러자 박디 하자 그러면 나와서 풀 깎고 그것도 그러자 박디야.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바로 천국의 닐라를 쌓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겠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야, 너희 하나님, 누가 있었죠? 다니엘.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자그마치 40년. 다니엘은 자그마치 어느 나라?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의 다니엘이었었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나라의 20년. 총리였었어. 거기에 어마어마한 나라, 전 세계의 땅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다스린. 바벨론 안에 제국이 있었고, 그것을 총리가 돼서 다스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야. 그 왕은 누구였죠? 다리오. 다리오 왕이 다리오. 가장 총리했던 다리오.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자기 다락범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 지금 무슬림들이 다 다니엘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너무 총명하니까 이제 거기에 120명의 장관들이 있었고 그 장관들을 40명씩 다스리는 또 3명의 장관 우두머리가 있었어. 그 중에 다니엘 한 명이었는데 다니엘이 너무 충성되고 성실하며 지혜롭다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나머지 사람들 이방 족속들이지 이방인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미워하게 만들까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 그런데 도대체 다니엘에게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어. 학교가 아니라 왕궁의 출근 시간이 9시고 퇴근 시간이 6시인데 다니엘은 새벽 5시부터 와서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비싼 일을 해. 왕이 오는 길을 다 청소하고 깔끔하게 청소하고 또 왕이 먹어야 하는 음식을 다니엘이 미리 맛봐서 혹시 독이 들어가 있을까 미리 하고 또 앞서 가서 계획을 다 세보고 자기네는 9시 출근인데 헐레벌떡 8시 50분에 출근해. 그리고 퇴근 시간이 6시면 자기네는 벌써 5시 출근하고 온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서 다리오 왕에게 100억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 반을 뚝 떼서 50억만 이게 세금이 다 온 것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다니엘은 100억이 오면 100억 그대로 다리오 왕에 주니 도대체 일하는 거로는 다니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미워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너무나 강했어.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야. 야, 저 다니엘이 자기 나라의 신을 저렇게 섬기니 우리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 성에다가 다리오 왕을 섬길 수 있는 20m 되는 신상을 세우게 하고 지금 이 신상이 완공되는 날부터 한 달 동안은 이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죽는다고 왕에게 공포를 하자고 얘기를 하자. 그럼 우리 왕이 좋아할 거야. 당연히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다리오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최강의 왕이었고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이집트, 또 인도, 또 터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리아, 또 이란, 이라크, 또 애국 이게 다 전 세계 10리마보나 쓰는 거라가 다 그 왕이 다스리겠다는 거야. 다스리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어마어마한 국력이 있었죠. 너무 큰데. 너무 큰 거 아니야? 다리오 왕이 아니고 그 전의 왕이었었는데 아빠가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죠? 아스리 왕인가? 아스리 왕 아닌가? 압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심지어는 그 20개국 되는 나라를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 또 전투병력 뛰어난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많겠어. 그 사람들을 다 최고로 싸움 잘하는 사람들 10,000명을 모아가지고 10,000명을 모아서 임모르탈이라는 최정예 군사를 만들었어. 그 왕의 완전 최정예 호위군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가서 싸우다가 다치거나 팔 하나 잘리거나 다리가 다쳤다. 그러면 그거를 또 충원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상실히 훈련받는 군대가 있어가지고 10,000명 중에서 10명이 다쳤다, 죽었다. 그럼 바로 10명을 충원해서 한시 10,000명이 운영되도록 만들었던 정말로 한국에 지금
해병대가 3만 명인데 해병대 3만 명이 이를 항상 갖고 있었다는 거야. 왕의 군대로서만. 나머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력이었는데 그만 나쁜 다니엘을 치게 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 신앙을 통해서 왕의 공포를 딱 내렸는데 그 공포가 나는 날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나 외에 내 심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리라. 그거를 왜 다니엘이 몰랐겠어? 자기가 바로 왕 밑에 있었고 자기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가 다 공포를 했겠죠. 다 끼림끼림 했겠지.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자기 집에 와서 시간이 12시가 되니까 또 어떻게 됐어? 저 다락방에 창문을 열고 저 이스라엘 상에서 하나님께 하던 대로 절을 했어.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왕의 다니엘 시계던 신하들이 아이폰을 갖고 핸드폰을 딱 찍은 거야. 그거 가지고 딱 어떻게 올리고 올렸어. 인스타그램에 딱 올리니까 딱 다 보고 왕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왕에게 딱 올려가니까 어떻게 됐어. 왕이 바로 알고 그것도 트집다 봐서 신하들이 달려가서 왕에게 이것이 왕이 내린 공포를 어기고 다니엘이 지금 자기 나라 신에게 절했습니다. 어서 다니엘을 죽이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내린 공포를 다시 취소하려고 했는데 그 나라 법에 왕이 한 번 내린 칙령은 다시 뒤엎을 수 없다. 거기 있던 120명의 신하들이 와서 큰 담요를 깔고 왕의 신의 왕이 내린 칙령은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왕이 내린 신령은 당연히 번복할 수 없습니다. 어서 다니엘에게 죽음 주십시오. 어서 다니엘에게 죽음 주십시오.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았어. 그 왕이 늘 평소 때면 매일 밤마다 잔치를 열고 여자들에서 춤을 추고 좋은 음식 또 향기나는 포도주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밤새 놀다가 잠에 드는데 그날은 오늘은 내 왕궁에 아무도 들이지 마라. 술을 끊고 음악을 끊고 좋은 음식도 다 끊어버리고 새벽에 해가 떠오르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어.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왕이 다니엘이 갇혔던 사자굴에 가서 슬피며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셨느냐 라고 그 생각해봐. 전 세계 최고 권력자가 그 다니엘 앞에 가서 울며 불며 다니엘 찾은 거야. 그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수 무광하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것이 없고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왕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돼요. 다 그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내가 갑자기 다니엘서 뭐라고 나왔잖아요. 그 왕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얼마 말씀 적어서 엄마는 알겠지. 왕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뭐라고 내리냐면 다리오 왕 맞나? 벨사살이구나. 벨사살. 벨사살이잖아요. 벨사살. 사살이 누구야? 다리는 맞는데. 어? 누부갓네살. 누부갓네살이죠. 누부갓네살이잖아요. 다리오 왕 맞다. 다리오 왕 맞냐? 미안해. 다리오 왕 맞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왕이 너무 맞아. 다리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안에서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다해서 성실히 선행을 행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다리오는 이름이 비슷해. 다리오는
자기의 금신장을 채울 정도로 자기를 신격화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야? 김정은, 김일성이야. 김정은, 김일성이 김정은? 다른 씨를 인정해?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지금 다 자기네 상이 있죠. 자기네 동상이 있잖아. 다리오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기를 신격화해서 그걸 세워놨어. 그런데 그 다리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 거기는 모든 15개 너가래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다니엘 완전 우리가 이제 여기서 2009년에 들어와서 월드스타. 엄마 아빠가 그 해나루아이즈가 처음 왔을 때는 이지는 없었어요. 없었고, 근데 두 번째 왔을 때부터 다 있으면서 지금 처음부터 17년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 이들에게 벌써 작년까지 13년째 참 처음에는 시간이 70명으로 시작했어요. 뭘 처음에는 우리 동네 에르텐으로 불법만 70명으로 시작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과자 몇 개씩 나누고 그 주민들에게 닭하고 쌀을 나누는 걸로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1000명의 아이들 그리고 470 가까이 어른들에게 성탄 선물을 다 큰 거, 쌀, 식용유, 라면 이런 걸 나누고 아이들에게는 14가지 과자와 음료수와 인육까지 나눴다는 거야. 13년 동안. 우리가 왜 이 선행을 멈추지 않느냐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다리오 왕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8절에 보면 형제들이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을 행했지. 이름을 드러내면 다니오 왕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 비방하다가 처음에 어떻게 됐어? 여기 와서 우리가 막 서울도 계속 크겠어요. 저 꿀명 아저씨 지금 다 죽었지만 그 집을 고쳐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에게 나눠줬는데 꿀명 아저씨 집을 딱 고쳐주고 왔는데 갑자기 형사들이 오고 대포 사회복지과가 오고 와가지고 아빠를 경찰서에 잡아갔어. 막 조절해서 여기 왜 왔냐? 하나님이 여기 보내서 당신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해서 왔다. 막 조절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민국으로 보냈어. 또 이민국에 보내줘서 우리 아빠를 동안 4일 동안 가만히 갖춰주고 뭐 거기서 막 뭐라고 왔냐서 계속 가는 가운데 또 권해서 어떤 얘기가 길어지지만 또 어디 나이지에서 왔던 라시드를 그것도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여튼 그런 여러 가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해서 우리를 모함하고 헐뜯어서 감옥에 넣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감옥 갔다 온 날에도 한국에 갔다 와서 또 에리트라 씨는 집 앞에서 성탄 선물을 나누니까 이제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이제는 지네들이 앞서서 그때 아빠를 괴롭히고 감옥에 가뒀던 이무국 사람들, 경찰 사람들, 신문기사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일 사회라는 거 보면 그들이 다 기사를 내주고 도와주고 그때 우리 가뒀던 사람들 다 쫓겨나고 오히려 이제는 그들이 맨날 아빠가 이런 거 의족을 행하고 또 지난번에 또 라면 짜파게티를 170개, 3초 400개를 나눴는데 그런 걸 나누고 휠체어를 나누면 다 기사를 내줘. 그러면 그것이 대폭 지역 신문사라 대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 엊그제도 또 우리 의족하고 보니까 공방 올렸는데 154명이 봤더라고. 올려진 진명이. 그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벌써 야외선 글로벌 플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르게 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나와 있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는 대로 매달마다
과부들 50명에게 작년까지 30명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50명이면 얼마예요? 리마주탄. 리마주탄을 매달마다 과부의 50명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고 또 의족도 한 명이 의족해 주는데 싸면 은남주다. 비싸면 숯불로 줬다. 띠가블라스 주다. 쌈바에 리마블라스 주다까지 나와. 필쳐. 그래서 무릎 위를 안 붙다시 한 사람은 리마블라스 주다야. 의족 한 명이. 디바와는 무릎 밑에는 얼마야? 남주다야. 이거는 우리가 매달마다 하고 휠체어는 한 달에 하나에 100만 루피씩인데 그리고 또 매달마다 2명, 3명씩 나누기를 원하고 또 교회단체 드리면 교회단체는 얼마야? 스라토스 리마블을 줬다야. 교회단체는 스라토스 리마블을 줬다야. 도라토스니까. 작년까지 스라토스 리마블을 줬다고 올해 또는 도라토스 준다네 하지만 작년까지는 몇 채를 지었어? 작년까지 36채의 교회를 지었고 또 빈미천 집수리는 디가블로를 임해줬다 해서 쌈빼 2집을 해줬다는데 이거는 작년까지 23채를 무슨 곳곳에 집을 지어줬고 또 빈민촌 또 도시락 나누면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 우리가 거의 3만 개를 디가블리브기를 온 주민들에게 나눴었죠. 그리고 성경책도 지금 2,000권이 넘는 성경책을 나눴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기 때문에는. 그러므로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아빠가 좀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를 다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런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나누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이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작. 위에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그 옆에 시작.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존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시는 거야. 그러면 누구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냐 공고나 빗병이나 배고프냐 헐벗으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행을 멈추지 않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히 여긴다는 뭐야?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불멸은 뭐야?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지만 반면에 로마서 2장 8절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릴 거죠. 그리고 2장 9절에 뭐니 나왔냐? 선행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오래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환난과 고통이 있는 곳은 어디야? 지옥이죠. 그치, 지옥이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기 뭐라 그랬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육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원히 환난과 고통을 당할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이제 딱 죽고 이 영혼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순간 지옥을 빠진다라는 거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고통이 있는 행할 거야, 선행할 거야.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 하나님 앞에 해왔던 모든 사역들이 잊혀진 것이 아니야. 아빠가 엊그저께 이모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이모를 두고. 너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다.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내가 몇 명에게 전도지를 전했는지와 네가 어디에 복음을 놨는지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복음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라. 너는 복음 전도자다. 하나님 그 말씀을 줬어요, 이모에게.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해보니 이모도 자기가 몇 명에게 전도를 줬는지 모르고 자기가 몇 명에게 전도했는지를 몰라요. 이모는 이 라프레스 옛날에 여기 살 때 집집마다 새벽 기도하면 전도지만 주면서 그 예배 때한테 붙들려가지고 당신 이거 하면 이모국에 신고할 거야. 그런데도 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학교 가면 예전에 했던 학교 만나는 사람마다 차마다 다 전도하고 지금 한국에서 그걸 하고 있대.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더라고. 이처럼 이모가 나누었던 전도지 한 장 한 장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하물며 어찌 우리가 여기서 했던 이 선교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생이 다해서 우리 육신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받는 거는 so simple. 띠다 수사. Not difficult. Because just apply to question from Jesus. Example. You trust me. You believe me. I trust you. I believe you.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사는 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천국에 들어가는데 집도 없는 노숙자. 물론 천국의 노숙은 여기하고는 상상이 안 되지. 하지만 천국의 닐라이를 쌓는 길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선을 행함을 통해서. 선을 행함을 통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무슨 믿음이야?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누가 배고파 있는 자명들을 보면서 지금 당장 배고프고 추운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고 가. 자기는 뭐야? 자기는 여우 목도리를 가고 있고 손에 금받은 것을 가득 차고 있으면서 그를 도와주면서 자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네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 너에게 도움을 달라고 왔는데 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임에도 내일 다시 와라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바로 도움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해나루아이즈가 지금 서 있는 것이 학교이니까 내가 학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학교에서 또 누구 도와줄 수 있는 아이는 뭘까? 작은 것 하나 더 왕따를 당하는 아이를 돕는다든가 학교에서 기도 서클을 만든다든가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루아가 맨날 작은 말씀 하나 갖고 가면서 같이 잠깐 예배를 드린다든가 엄마는 그렇게 했어. 기도 클럽을 만들어서 학교에 날라리 같은 애들을 말한다. 그런 클럽만 이렇게 하는 거 댄스 클럽 만들어보면 뭐해. 그거 누가 페스티벌 한다서 우한다고 아무것도 없어. 천국에 닐라이 하나도 못 사. 기도 클럽을 만들고 정말 학교에 어려운 왕따 당하는 애들 돌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세나루아이즈가 엄마가 지금 시티컷 하는 것도 아빠가 사줬는데 그거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엄마 너무 바쁘니까 해나가 그런 거 좀 잘 만들어서 이쁜 기도 시티컷에서 애들한테 건네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각자의 선행할 수 있는 것을 포기치 말고 또 이번 3월달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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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저희들
또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 세 딸과 엄마 아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학교에서 또 이곳 무슬림 이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끝없이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이 무슬림의 영혼들이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이들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선한 착한 하나님의 그 선함을 나눠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곳곳에 믿음의 동력자들을 더 많이 붙여주셔서 이 일들이 더 크게 더 널리 알려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아버지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모들 그리고 또 큰아빠 주님 반드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아버지 많은 친척들도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력자 가정 가운데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승리의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또 3월 첫 사역 가운데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들 아시오니 우리 세 딸 학비와 또 복음 트럭 할부값과 주급과 또한 주님 아버지 빈민촌 집수리와 원주민 교회 37호 원주민 교회 건축비와 반드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알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